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왜 모세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하였는지, 또한 에덴 동산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진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여 무엇으로 말씀하리까. 주께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가감없이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무리 가운데 주의 신이 운행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 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보여질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창세전 언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제가 이 하나교회 와서 이 강의를 할 때 이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창세전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중에서 이 창세전 언약이 모든 성경을 푸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창세전 언약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해석이 다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하고 이게 해석의 차이가 좀 있다 할지라도 저분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들으시면 좋습니다. 왜 나하고 다르게 하느냐. 그럼 그렇게 말하는 그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도 자기 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 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보는 그 관이 절대적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들이 다 담아내질 못해요. 유한에 속한 자가 무한을 어떻게 다 감지를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어줘도 내 수준에 맞게끔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받지 못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집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그분들에게 많이 배워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뭐 깨닫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목사나 교회 성도나 모두가 둘이 만났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느냐?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보고 하는 이 안목들을 자꾸 넓히세요. 지경을 넓히세요. 제발 편협해 있지 마시고 좀 넓혀서 사도 바울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같이 대하고 이방인은 이방인같이 대하고 그들 다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품고 계시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좁게 말이지 생각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좀 넓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편해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안에 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불행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자기 그 법에 가둬야 되는데 그 법이라는 그 틀에 가둬져야 되는데 어찌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내 틀 안에 가둬지겠어요. 안 가둬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하냐? 자기 틀에 가둬지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틀렸다 그러고 특히 이제 신자들은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라.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전부 다 이단이라. 왜요? 전부 지금 자기가 신이라. 내하고 안 맞으면 다 이단이라. 무슨 이단도 그래 많은지. 저는 한 100단 됐을 거예요 아마. 하도. 제발 이제 성경을 보는 폭들을 좀 넓히세요. 근데 저는 이제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나서 이 창세전 언약만이 성경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키다 이렇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은 천지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태초에 계셨잖아요. 우리 바깥에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바깥에 계시던 그분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는 것으로 나라는 존재를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존재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내 있음으로부터. 그게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나 없으면 하나는 없어. 이게 이방인들 사고가 사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신은 없어요. 내가 있어야 신이 있고 내 없으면 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내 필요에 의해서 찾기도 하고 안 찾기도 하고. 그 신은 이방인들의 신은 그냥 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 인간들이 찾아오면 고맙고 안 찾아오면 뭐 어쩌겠어요. 안 찾아오는데. 그러나 성경을 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정나군이 너 있기 전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이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얘기를 그냥 벌로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럼 내가 있기 전에 그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지? 왜 나를 만들었을까? 그럼 여기에서 접근이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정나거나 내가 왜 너를 만드는 줄 아느냐?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누구에게 준 것이냐? 자기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남의 백성이 아니고. 왜 그러냐? 자기 백성들이 지금 자기 주제가 어떤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하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서 성경을 주시면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었느니라.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간단 말이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구원받는 건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성경 배워서 구원받는다는 그건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 구원 자체가 성경을 알아야 구원 준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다만 구원받은 자에게 성경을 줘서 너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떤 일을 벌리셨고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다스려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나 하나 구원하는 이 일에 온 우주 만물을 동원시켜서 일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는 압도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이 무지랭이 같은 일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하시려고 그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니 놀랍고 또 놀라워라. 이것이 압도당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들에 다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요. 아까 전사님 잠깐 찬양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 사연 다 있어요.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사연이 있다니까. 다 아픈 사연이 있다니까. 그 아픈 사연조차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것 같으면 그 아픈 사연은 사연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진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중리산이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해 가셨는가 그 의미를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게 그냥 벌로 있지 말고 그러면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했구나. 그래서 제가 요번 미국 집회에서 첫 시간에 내가 그거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짚어주고 갈게요. 우리가 이 세계를 역사라 그럽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예요. 세계. 이 역사인데 이 역사 이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 이걸 태초라 그랬잖아요. 그죠? 태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껏 해봐야 여기에 있는 일만 아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일만. 이 역사 바깥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뭐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이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이 역사를 봐서는 안 되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담아놨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보내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간단 말이죠. 이 부분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이 세상은 새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 뭐라 그러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을 창조하실 때에 이 역사 자체는 뭐냐? 철거하기 위하여 만드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이 역사 속에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알려지면 이 역사 자체는 뭐 하느냐?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저 창세전 언약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나에게 어떻게 그것이 영향이 되어 끼쳐지는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여기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느냐? 영원토록 그분을 뭐 한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모든 성경을 푸는 키예요. 키. 찬송하리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무엇이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줬느냐? 하늘의 복이에요. 에베소 1장 봅시다. 에베소 1장 한번 살펴보고 가십시다. 에베소 1장. 이 에베소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 신학에서 말할 때 교회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은 우리가 만든 이야기고 실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만세전에 감추었던 그 하늘의 비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는데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이걸 깨닫고 아주 사도 바울이 탐복을 하는 그 내용이 이 에베소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라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디에 복이라 그래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 그랬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죠. 그죠?
근데 이르는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다가 뭘 줬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줬단 말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이렇게 딱 깨보니까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줬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딱 깨보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 만들고 이 하나님의 아들 만든 자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 원래 우리는 이 창세전에 여기에 존재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이 땅에 잠깐 뭐 했냐? 파송한 거예요. 파송했단 말이죠. 다 파송해놨다가 파송한 목적은 뭐냐? 이 파송된 자리에서 그 아들의 은혜를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은혜. 그 아들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에서 건진받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아들의 피로서 죄에서 건진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창세전에 있던 자들이 이쪽으로 파송됐을 때 파송된 목적은 뭐냐? 여기 와서 그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죄 용서받고 오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가게 되면 우리는 뭐 하느냐? 그 나라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뭐 해요? 그 어린 양을 뭐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찬양하는 것이죠. 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 보내놨다가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뭐를 바르고 끄집어내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처음 그 모습이에요, 모습.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5장을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조상 삼고서 너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놔놓고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씨라고 하나도 없어. 아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약속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그 언약의 혜택을 입는 자예요, 입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세전 언약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든 거예요. 이 언약이 에베소 1장 4절, 3절 이하의 이 언약 내용이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뭐를 만들었다? 만물을 만드는 거예요. 만물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일했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느냐?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올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피 바르고 나온 자들이 광야에서 뭐 했느냐? 미리암같이 속옷 추면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광야 생활하면서 또 어떻게 하느냐? 원방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는 거기 여기 요 구원의 메커니즘이라니까. 출애굽했고 콩의 바다 건너서 미리암이 속옷 추고 춤추는 그 모습까지만 하나의 그거를 하나의 한 텀으로 보란 말이죠. 그 광야 생활은 또 다시 애굽이에요. 또 광야 생활은 애굽같이 또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10번 거역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또 10번 거역하죠. 그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 인간은 끊임없이 배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하더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더라. 그래 우리는 그 용서하신 받음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야 돼. 세상에 이런 악당이 용서받고 산다니. 이걸 많이 깨닫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가벼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이 안 깨달아진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파사파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죽겠는데
맨날 땅강아지 같이 싸움 한다니까. 남편이 속을 새깁니다. 자식이 속을 새깁니다. 아니 그거 백날, 아니 남편 속 새기는 거 속 안 새겨도 여기 일이라니까요. 자식이 말하는 자식이 말 잘 들어도 여기 일이라니까. 여기 일은 아무리 좋은 게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원형이 아니에요. 이건 다 허상이기 때문에 이건 실상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는 여기 있다면, 진짜 여기 있다면. 제가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템포럴이라고. 여러분들의 남편도 템포럴이고 아내도 템포럴이고 그 템포럴한테 억지로 올인하지 마시라고. 괜히. 예? 그냥 가짜, 너도 가짜, 나도 가짜. 그냥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그냥 잠시 우리가 외로우니까 둘이 만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올인하지 말라니까. 성경에 그 올인, 아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로 하지 말고 땅에 있는 너희 부모 형제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걸 가지고 그렇다고 땅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질을 알고 예수를 믿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 언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시고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가시는가를 이걸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 창세기 내용을 1장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1장을 통해 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 역사를 이런 식으로 운행할 것이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뭡니까? 첫째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이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뭐 하는 걸 돼 있어요? 안식하는 걸로 돼 있죠. 그죠? 안식하는 거 돼 있죠. 거기 하나님께서 이 역사책에서 하는 모든 내용을 그 속에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창세기 2장부터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서 한번 시험 운행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서 창세전에 있었던 그 창세전 언약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구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거기에다 뭐 하느냐? 그 동산 가운데다 뭡니까? 두 과실나무가 있죠. 두 과실나무.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단 말이죠. 두 과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먹으면 죽고 하나는 먹으면은 사는 과실이 있죠.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과실이 있고 먹으면 사는 과실이 있어요. 이거 왜 만들어 놨을까요? 서입생 이거 왜 만들어 놨을까요? 심심해서 만들어 놨을까요?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죠?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가지고서 거룩하고 의롭게 해준다는 것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현재 지어진 그 갓 창조가 된 아담과 하와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야 죄인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를 하기를, 야 아담아, 나는 너를 창조한 목적은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가 되어져서 영생하시는 아버지와 영생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을 원해서 내가 너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생명과 먹고 영생해라. 그러면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뭐냐? 빈 그릇과 같이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생의 나라로 나아가고, 반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의 나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을. 창세기 2장을 봅시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에덴 동산의 네 강물 이야기를 할 때 에덴하고 동산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덴하고 동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흔히 할 때 에덴 동산 이렇게 통칭적으로 이제 에덴 동산 하는데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여기가 에덴이에요. 여기가 에덴에서, 이게 에덴인데 에덴에서 강물 하나가 발원해서 어디를 적시고 동산을 적시고 여기서부터 내 근원이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산에서는
에덴은 더 깊은 세계가 되는 거예요. 더 상위 세계. 지금 이해됩니까? 물이 어디에서 발원을 했어요? 에덴에서 발원했죠.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악과와 이 생명과가 어디에 있어요? 에덴에 있어요? 동산에 있어요? 동산에 두셨잖아요. 동산에. 그죠? 그 동산에 지금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 동산에 두고서 여기서 네가 생명과를 먹고 어디로 오라? 에덴으로 오라는 거예요. 에덴으로.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에덴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뭐냐? 아담도 여기서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서 에덴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아담조차도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로 이렇게 놔둔 거예요. 모형으로.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앞에 있는 생명과는 곧 누구와 같으냐?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먹은 자가 영생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아담조차도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아담도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가 돼서 동산에서 에덴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동산은 무슨 구조가 같으냐면은 에덴은 창세전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 동산은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Understand? 지금 이해되죠? 그러면은 요 이야기가 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지금 우리 인류 역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라니까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아담은 여기에서 동산에서 생명을 먹고 에덴 동산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딱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을 위해 창조했다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을 위해 창조했다 그러죠. 그럼 창세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피로 구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에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지고서 생명과 홀라당 따먹고 바로 쏙 갔을 것 같으면은 뭐가 사라지겠어요? 감이 안 잡힌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서 하나님 명령 그대로 해가지고서 생명과 홀라당 따먹어가지고서 에덴으로 나아갔다 생각합시다. 영생하는 자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은 아담은 지금 뭐가 상실된 상태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 없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창세전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죄 아래에 있는 자를 예수님의 피로서 건져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죄인을 구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가. 그런데 아담이 만약에 생명과를 홀라당 먹고 죽은 경험이 없이 선악과 먹고 죽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생명과 먹고 홀라당 에덴 동산을 갈 것 같으면은 여기에다 예수의 피 바를 게 있다 없다? 피 바를 게 없죠. 그러면은 창세전 언약이 사라져버리죠.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하는 길을 다 일러주고 나가지고 누굴 풀어버리냐? 뱀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뱀을 왜 풀었겠어요?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뱀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 마귀를 정말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마귀는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이걸 동의를 안 해가 내가 지금 심히 민망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만물 자체를 만든 것이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골로새 1장 16절을 볼 것 같으면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가 됐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됐는데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은 천사들을 말하고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은 우리 역사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다? 창조가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에덴 동산의 뱀을 풀어버린 거예요. 왜? 요 아담과 하와를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뱀에게, 마귀가 뱀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 마귀가 아담에게 접근을 해가지고서 살살 꼬시잖아요. 꼬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홀라당 따먹게 만들잖아요. 선악과.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했을 것 같으면, 이 지금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이것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먹지 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먹지 마! 이랬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지 않는 것을 다 따먹고 나니까, 치마 다 만들어가지고 오니까 니 먹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그 상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조성한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조성한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그래놓고 뱀을 풀었어. 그럼 뱀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서 그 먹게 만들었을 것 같으면은 뱀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먹은 아담과 하와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또 대답을 못해. 아담과 하와가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없다니.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서 먹은 거예요. 먹었단 말이죠.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찾잖아요. 왜?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이제부터 그래, 네가 이렇게 돼야지. 죄 아래 가둬져야지. 그래야 내 아들이 가서 할 일이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치마를 딱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 치마 확 벗겨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희생 제물 한 마리, 희생 흠없는 제물이 죽임당해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희생당한 그 희생 제물이 신약으로 오면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해되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곧 우리가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해되죠? 거기 에덴 동산에서 싹 보여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게 에덴 동산은 뭐냐? 그냥 하나님 못판과 같은 거예요. 못판과 같은. 인류 전체를 하나 보여주는 못판과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에덴 동산 창세기 4장 이후부터 뭐냐? 아담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딱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뭐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과 이 둘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이 서로 뭡니까? 투쟁의 역사 속에서 이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자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해서 구원받는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역사 속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서 나타난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이 어떤 것이냐? 7절에 보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7절에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하나님과 다른 눈을 갖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다른 눈을 갖는 것이 죄란 말이죠. 물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발가벗은 것이 수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해 입혔다 안 입혔다? 해 입혔겠지.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은 것이 수치였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였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해 입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발가벗음이 수치로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어요. 수치로 안 보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발가벗고 살았어요? 옷 입고 살았어요? 발가벗고 살았죠. 선악과 먹기 전에는 발가벗고 같이 살았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발가벗고 같이 놀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녁에 가서 마시러 갔다 오더니까 야가 이상한 걸 하나 거적대기 하나 거치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 야 이게 네 웬일이고 이러니까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묻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그 부끄러운 걸 누가 가르쳐주던데? 그럼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잘 묻습니다. 지금 신약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 부끄러워요? 어떤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행함이 부끄럽지요. 이게 동의가 안 돼.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떳떳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당당하게 나간단 말이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점수 100점 받고 왔을 것 같으면 그 100점이라는 근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아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100점 받았다 이러죠. 20점 받으면은 20점 받으면은 이거 안 주지요, 그죠? 그럼 결국은 그 아이는 엄마 앞에 나아가는 그 근거가 뭡니까? 시험 점수잖아요. 시험 점수 100점일 때는 당당하고 20점 맞을 때는 오음에 기죽어 해가지고 숨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내가 뭔가 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도무도 당당하게 나가는데 한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교회도 안 오잖아요. 안 해봤어요? 내가 전도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나간다니까. 아버지 내가 전도 몇 명, 아까 뭐 30명 했다는데 그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도 이렇게 했습니다. 당당하게 나온다. 그 전도 안 한 사람은 안 오잖아요. 이게 인간이 뭡니까? 본성이 있다면 이게 죄가 몰고 온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다른 눈을 갖기 때문에, 다른 눈을 가지면 하나님과 못 살아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이 인간들 눈에는 좋아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은 발가벗은 것이 좋았는데 인간은 발가벗은 것이 안 좋아요. 그렇게 해입힌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발가벗게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화가예요. 화가가 그림을 딱 그리는데 에덴 동산에 그 그림을 아담과 하와 같이 발가벗은 그림을 그려놨어. 딱 이렇게 그려놓고 나는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 우리 서선수 집사님이 이상하게 와가지고서는 아이고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서 그 발가벗은 데다 치마를 이렇게 그려놓을 것 같으면은 이 그림이 명품이다 이거 배에 뿌린다. 이거 찢어내야 되죠, 그죠? 화가 입장에서는 치마 없는 그림이 보기에 좋은 그림인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건 아니지, 발가벗으면 안 되지, 수치지, 그래서 치마를 그려놓는다 할 것 같으면 그 그림은 뭐가 되느냐?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세상 작사를 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안 됐단 말이죠. 범죄한 인간은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좋았더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내 강물이 흐르고 말이죠. 기화요초 만발하고 말이죠. 짐승들이 우글고 다 뛰어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만약에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한다 할 것 같으면 4대강을 맞아가지고 운하를 만들고 지금 배를 띄고 놀고 있을 것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고 누구 보고 좋은 세상이에요? 내 보기 좋은 세상이죠. 요런 놈 가만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축출해버리죠. 마귀는 항상 뭘 하냐?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금물. 성경을 해석하는 법이 있어요. 그 맥이 있다니까. 거기에다 인본주의가 끼어들기 시작할 것 같으면 인간의 이성이 뛰어들면은 여기에 자의적 해석이 나온다니까. 자기식 해석이 나온단 말이죠. 요즘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칭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복음 알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개판으로 살아도 되고 이렇게 이걸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냐 말이죠. 여기 보세요. 항상 성경을 상고하세요. 성경. 어떤 인간의 말을 듣지 말고 어떤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제발 좀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모습이에요? 날마다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거기서 개판으로 막 꼴리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목사들은 이것을 자의적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죄인인데 어차피 죄인인데 꼴리는 대로 살아도 된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게 자의적 해석이라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제 말뜻을 알겠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보자는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리는 참 진짜 성령 받고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지.
자기 그것을 합리화시키게 해가지고서 없는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마귀가 지금 없는 이야기를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3절에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마귀가 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집회를 다녀오면서 아주 참담함을 느꼈어요. 복음을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개판 나온다는 거 보고 왔다니까. 목사는 성경 해석권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무슨 성경 해석권, 자기가 무슨 신선인처럼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서 성경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수도반대 수도배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해가지고서 성경을 합리화시키지 말란 말이죠. 우리는 맞아요. 비록 어떤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맞아, 죄인이 뭐 죄 짓는 건 당연하지. 맞아요. 죄인이 죄 짓는 건 당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인은 죄 짓는 건 당연하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없단 말이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 여기서 내가 죄를 깨닫고, 주여,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긍휼이 여기서 이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아, 죄인이 꼴리는 데 살면 어때? 이게 내버릴 것 같으면 상한 심령이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제가 방언을 하고 있어. 지금 큰일 났어, 이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발 좀. 목사님들이 책임이 무거워요. 진짜 무겁다니까. 지금 보세요.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말씀을 곡해하는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 자기 입장에서 해석할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자기식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야 소용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볼 것 같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죠.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뭐라 그래요? 눈멀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공고하고 소경이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살면 됐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실 것 같으면 먼저 눈을 떠주는 일을 하신다니까. 눈을 뜨게. 하나님과 같은 안목을 갖도록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눈이 열어지면 비로소 뭐냐? 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구나. 내 생각이 죄구나. 내 행함이 죄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왜 눈을 열어주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가진 그 눈이 선악의 눈이잖아요. 선악의 눈. 선악과가 주는 그 눈이었는데, 그런데 이 선악과가 주는 그 눈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악과가 주는 그 눈을 벗겨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그의 눈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느냐? 율법적 사관을 가지고서 눈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적 사관으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제일 먼저 준 것이 뭐예요? 피늘 떨어지게 해주잖아요. 눈에 피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 내가 율법 아래서 경건하다고 했던 것들도 다 죄였고, 내가 율법 아래서 착함이라고 생각했던, 율법 아래서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엔 불의였구나. 의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핏뿌림 안에서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구나. 요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이 떠지고 나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고수했던 모든 신앙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눈을 뜨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뭘 근거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 행함의 근거를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내가 율법 지킴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보니까 내 행함의 의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똥걸레들란 말이죠. 이건 배설물이더란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오로지 자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그거 하나 오로지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그거 하나.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오니까, 무화과 나무 잎,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이 치마를 해 입은 것은 왜 해 입었어요? 하나님이 해 입으라 했습니까? 지들이 해 입었습니까? 자기들이 해 입었지요. 그러죠? 그럼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수치라 여겼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라 여겼는데 그 수치로 여긴 것을 치마를 만들고 누구 앞에 지금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 앞에.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라고 생각해서 치마를 가렸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수치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가려주는 방식으로 수치가 가려져야 되죠. 그렇죠? 아니 지금 아담과 하와 그러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수치를 가렸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치가 가려져야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지, 아담 지 방법으로 수치를 백날 가려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면 아닌 것이에요. 지금 이해돼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해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에요. 이해돼요?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나 그거 싫어 이러면 끝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 너무합니다, 야속합니다, 내 정성을 몰라보시고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정성을 안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답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답이 뭐냐,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 누구 줬어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들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 들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져오지 말고 내가 수치를 가려, 내가 괜찮다고 하는 그 수치 가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냐? 창세전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기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것을 안 받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꼬라지에 희비하지 말란 말이죠. 내 꼬라지에 제발 좀. 내 꼬라지가 아무리 좋고 나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보고 누구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 아담과 이 관계 안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킬 때 의가 되잖아요. 그죠? 명령에 순종을 할 때.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 뭡니까?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과 먹는 것이 순종이었어요. 그죠? 순종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해버렸죠. 그죠? 못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 너희들이 선악과 안 먹고 생명만 먹고 이것은 없어져 버렸어. 이제는 그 순종이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해 입히고 나가지고 에덴 동산을 추방을 하시면서 가시면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은 곧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너희의 그 죄를 짓게, 그 마귀의 그 원흉을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 마귀의 그 사고를 깨뜨려 줄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먹지 말라 한 것이 순종이었는데, 그게 안 먹는 것이 순종이었는데, 에덴 동산 바깥에서는 이제는 뭐가 순종이 되느냐? 예수를 믿는 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선악과 안 먹고 생명과 먹는 게 순종인데, 근데 그 선악과 안 먹고 생명과를 먹는 이 순종의 체계가 깨져버렸죠. 이게 깨져버렸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라. 그 아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죄에서 속량해 줄 거야. 그거 하나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마귀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또 이 말을 곡해를 시켜서 일을 한단 말이죠.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뭐를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걸 순종이라 가르친다니까. 이걸 아셔야 돼. 이거를 마귀는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와 지금 에덴 동산 바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럼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순종이죠. 그죠? 그러면은 마귀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제껴놔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순종이라 가르친단 말이죠. 지금 제 말 이해돼요? 이게 지금 성화주의자잖아요. 성화주의자. 그래서 저는 성화주의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와 성화주의를 구분을 하세요. 성도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지향성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 원함은 있어야죠. 그런 식으로 성화를 하세요. 그러나 성화주의는 안 돼요. 성화주의는 뭐가 되느냐? 무엇이든지 주의가 되면 이건 하나의 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구마가 되어버린다면 이 교리가 되면은 그 교리에 합당치 않으면 뭐가 되냐? 불의가 되어버려요. 이해돼요? 그래서 성화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을 뭐라 그래요? 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라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걸 의라 그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이게? 그게 보세요. 성화주의자들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 것 같으면은 신약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 아들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뭐를 요구를 하느냐?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제발 좀. 개판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뭐냐? 예수 믿으라 그런단 말이야. 예수 믿으라. 왜 그러냐? 예수에게만 뭐가 있느냐?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라 그런다면 여기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율법대로 살아서 의롭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말씀대로 산 것을 자기 의로 율법의 의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 했다? 배척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믿음에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안 믿죠. 여기 보세요. 성화주의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을 자랑합니까? 예수 믿는 걸 자랑합니까? 성화를 안 해봐서 아나 이게 지금. 성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을 뿌듯하게 생각해서 예수 믿어서 이게 안 나와요. 내가 말씀대로 산 것이 자랑이 자꾸 나오지. 그래서 성화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이야기가 안 돼요. 나올 수가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한 거 1회 2번씩 금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행기 나오는 것이지. 신앙은 냉정해요. 냉정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마귀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 해석을 하게 하듯이 지금도 똑같이 자의적 해석을 해가지고서 저 그러거든요. 성화지다.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한 것이지. 맞아요.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경향성은 있어야 되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인 관계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내가 동의해. 그러면 내가 인정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의 순종 개념과 에덴 동산 바깥에서의 순종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순종 개념은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는 것이 순종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과를 먹는 그 순종 개념은 사라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이제 에덴 동산 바깥에서. 에덴 동산 바깥에서는 뭐냐? 이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낼 테니 그 아들을 믿으라. 누구든지 내 아들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도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 아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봅시다. 28절. 28절부터.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보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두세 증인들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모세의 법을 듣지 않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돼버리죠. 그죠? 율법, 구약에서는 모세의 명령을 듣는 것이 신앙이었어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뭐냐? 모세의 명령을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뭐예요? 그 아들의 피를 믿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둔다 안 둔다? 작살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신앙이었지만은 신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광 돌립시다 할 것 같으면 요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자로 여기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가리는 게 무화과 나무로 수치를 가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 집시다 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 수치를 가리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수치가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안 가려져요. 수치는 뭘로 가려진다? 예수님의 피로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님의 피 위에 나가는 거예요. 피. 주여 그 피로 나를. 왜? 창세전 언약이 에베소서 1장 7절이 그러잖아요.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 죄소감을 받는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피를 잊지 말라. 그 피를 잊지 말라. 아까 제가 그랬죠. 초대에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있던 우리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리 전부 이쪽으로 파송이 됐다가 다시 돌아갈 때는 뭐 바르고 돌아간다 그랬어요? 피 바르고 돌아간다는 게. 피 바르고. 마치 장어구이 할 때 양념 발라가지고서 말이죠. 구워가지고 먹듯이 하나님께서 여기다 딱 해가지고 예수의 피를 발라가지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로 잘 구워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잡수시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령은 끝까지 무엇을 주장하게 하느냐? 피를 주장하게 하는 거야. 그 아들의 피. 내 아들의 피를,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돌리지 말라.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돌리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헛되이 돌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진다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헛되이 돌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의 피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꼴리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도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뿌려졌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진짜 안달 같으면 우리가 죄와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 예수님의 피를 세격거리를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죠. 지금 이해되죠? 그 두 가지 의미를 아시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꾸만 살도록 요구를 하는데, 결국 그 요구 앞에 우리 몸뚱이는 그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성을 깨닫고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소서 한단 말이죠. 그 고백이 나오게 한다니까. 상한 심령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율법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 역할을 계속 율법 역할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면은 내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몸뚱이가 말을 안 듣잖아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말이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는데 마음은 원해. 참 말씀 보면 하고 싶어. 원수 탁 하고 싶어. 그냥 있는 옷도 벗어주고 막 팬티도 벗어주고 싶어. 그런데 원수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아구통이 먼저 날아가잖아요. 이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주여 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하나님 그런 거. 그러니까 임만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지. 네가 될 것 같으면 예수 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 앞에 서도 우리 자신들은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되네요. 왜 안 되지요? 그 왜를 찾아내. 그 왜가 뭐예요? 왜? 그 왜? 자매 말고 왜가 뭐예요? 왜? 죄라니까 죄.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치마 입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추적해서 뭐를 찾아내요? 야 너들 왜 그거 입었는데? 누가 그거 입혀주던데? 그래서 누구 나중에 가지고 뭡니까? 마귀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나와요? 선악과까지 나오잖아요. 내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그게 결국에 죄잖아요. 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 죄로 우리 앞에 발각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왜? 인간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가치 챙기를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지가 한번 멋져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도 한번 의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 같다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선악과에 빠진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선악과에 빠져버렸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랑스러웠잖아요. 자랑스러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 그것이 죄라고 규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죄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항상 우리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면은 누구 가치가 상승이 돼요? 자기 가치가 상승이 되잖아요. 내가 말씀 지키면 지킬수록 위대한 나요. 거울 속에 비친 내를 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뭘 안 해봐서 몰라 여러분들은. 좀 해보시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 살아보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뿌듯한가. 예수님의 피 새하얗게 보여요. 아이고 저거 아니고 내가 말씀 지킨 것이 뿌듯함이 온다니까. 안 하던 새벽기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새벽기도 한 걸까 자랑하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것은 포기를 하지 못해요. 끝까지 자기 흔적 챙기게 한다니까. 그걸 나중에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가인의 제사잖아요. 가인의 제사. 가인이 제사를 지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차라리 제사를 안 지냈으면 대적도 안 할 텐데 기껏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신부가 고약한가. 기껏 제사를 지내게 해놔놓고 그럼 좀 받아 잡수던가. 받아 먹지도 않고 그냥 해놓으니까 가인이 얼마나 불타고나겠어요. 자기 행위가 부정당하니까 화가 나지요. 그 교회 안에서도 제일 화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다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인간은 본능 자체가 뭔가 눈만 뜨면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움직임을 자기 뭐로 챙기려고 그래요? 의로 챙기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뭘 했다 의로 챙긴단 말이죠. 그걸 강단에서 그거 아닙니다 할 것 같으면 뿔 따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나 안 해 이러잖아. 나 안 해 한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그 한 일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목사는 그걸 죄로 규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이게 악역을 해야 되는지. 인간들은 내가 부정당하는 걸 못 살아요. 못 참는다니까. 제가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았다고 해야 기분 좋지. 아이고 그것도 설교라고 참 더럽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난 다음부터 안 온다니까. 내 가치를 인정 안 해준데 내가 미쳤다 욕했어요. 인간은 다 자기 가치를 챙기고자 원한다니까요.
아무리 보고 말아도 소용없다니까. 목사라도 소용없다니까. 목사도 목사를 알아줄 때 기분 좋은 것이지, 목사 안 알아줘 보세요. 그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안 해 이런다니까. 나 안 한다고. 결국엔 뭐냐, 나 알아줘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고발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결국 또 꼼수도 부리는 거야. 늘 그래. 목사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면서 얼굴이 뜨뜻해요. 아주 부끄럽다니까. 그러면서도 철판 깔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결국 뭐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핏뿌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났고 잘났고 제가 잘났고 못났고 상관하지 말고 주님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거 하면 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뭡니까? 매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자기들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아니올시다. 제발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딱 원하는 게 뭐냐, 내 아들의 피, 내 아들의 피, 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라. 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천사 돼서 내가 개가천선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의로운 것이 없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요즘에는 무슨 신앙의 방법론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방법론이 없다니까. 방법론도 결국은 뭡니까? 인간 쪽에서 어떤 형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형식을,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틀 백날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안 기뻐한다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창세전 언약.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이다? 예수님의 피로 자기 백성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그들을 어떻게 하고 다시 뭐 한다? 그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찬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의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우는 것은 뭐냐? 무엇과 싸우라 그러냐면은 다시는 그 초등학문 아래 너희들이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를 돕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창세전에 어린 양이 농명이 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아들인데 어디에 아래 가둬놨다 그랬어요? 청지기 아래 가둬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지기 아래 가둬져 있는 그 아들이 무슨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죠. 그죠?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누구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종노릇 하고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가지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뭡니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아들의 영을 보내줘가지고서 이제는 뭐 합니까? 아들의 명분을 삼게 만들어줬지요. 그죠? 이제는 뭡니까? 종에서 아들이 됐잖아요. 종에서. 다시 말해서 보세요.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담 안에 있는 자를 어디로 끌어놨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습성이 뭐가 있느냐면은 태어나기를 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습성이 배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이 아들들에게 자꾸만 뭐 하느냐?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종노릇. 그래서 11절 나오는 거예요.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다시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을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예수 안으로 불러놨잖아요. 아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서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어요?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들인데 다시 율법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가 헛죽은 안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와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신앙은 이 싸움이라니까. 맨날 이 싸움이라니까. 마귀는 우리를 지옥 보내지 못해요. 우리를 지옥을 보내지 못하는데 종노릇하게 한다니까. 율법에 종노릇하게 한다니까. 아들은 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인데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그죠? 아들은 일을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이 아버지와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종은 뭐냐? 아버지와 이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일의 관계. 종은 주인하고 종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일 때문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은 항상 일을 해야 편해요. 일을 안 하면 불편하다니까. 그러나 아들은 일을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이 그냥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 보고 일 안 한다고 내쫓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종은 일을 안 하면 내쫓김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원래 종노릇 했잖아요. 종노릇. 종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뭐가 편하냐면 종노릇이 편하다니까. 마치 고아원에 있는 애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 보고 야 이제는 네가 고아가 아니고 내 양자 해도 얘는 고아원에서 하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매 고아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는 야야 너는 고아가 아니고 아들이야 계속해서 뭐 각인시켜주잖아요. 각인시켜주듯이 하나님께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땐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이제는 아들의 명분 줬지 않느냐. 아들 만들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으란 말이죠. 은혜로.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도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한 것에 행위를 근거로 나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함으로 나오란 말이죠. 이해 됩니까?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법을 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네 꼬라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네가 염치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이러면 여기에 걸려들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꼬라지 생기기 바쁘다니까. 지금 내 말 뜻을 알겠어요? 신앙의 싸움은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지금 11절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만들어 줬는데 이 아들이 또 뭐냐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율법 지킴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싸우는 게 그러잖아요. 너희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어떤 놈들이 또 꼬이 가지고서 너희들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게 할 수 하느냐.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서 구원을 받아 놔놓고 뭘 또 율법 지켜서 또 의로워진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어떤 놈이 그런 놈이냐. 그럼 잡으라 그래요. 그럼 잡으라. 지금 갈라디아에서 그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지금 한국 교회가 갈라디아식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니까 지금. 말은 예수의 피로 해놔놓고 내어놓는 것은 성도들 닥달하는 것은 뭘 닥달하고 있어요? 그따위로 살아야 되느냐. 매기를 행위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들면 어떻게 하느냐. 목사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불안해.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야 이 나쁜 놈들아 왜 또 다시 그리 돌아가려고 그래. 이거나 또 요러면 또 내 그럴 줄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 요거는 더 악한 놈이라. 요거는 내가 그럴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아니, 어떻게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난 도무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말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누군가 내가 사랑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자꾸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낯선 데 와가지고 지금 설교를 한다고 심히 고단스럽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뭔가 자꾸만 해주고 싶잖아요. 알짱거리고 싶고 거기서 자꾸만 뭔가 하고 싶고 하는데, 이상하게 복음을 알면은 주님 사랑이 그 속에 배어 있을 텐데 어떻게 안 한다 그래. 그래도 교회도 안 가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이런 깡패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무슨 복음이 이런 깡패 만드는 복음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법으로 복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국 본인이 법에 속해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자기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뭔가 자꾸 하고 싶잖아요. 신랑이 좋아 보세요. 안 하던 이거 요리도 하고 말이죠. 하잖아요. 안 합니까? 그렇게도 신랑이 여러분들 감동을 안 시켜준 모양이네. 참. 저 집사람은 진짜 그래, 저를 사랑한다 그래, 나밖에 모른다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해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에 갔는데도 밥도 안 해놓고 말이야 디비 자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자는 사람은 걸레를 가지고 확 던져버려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타란 말이죠. 이기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해서 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면, 은혜가 오면은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는 뭔가 나온다니까. 이건 요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행함이라 그런단 말이죠. 야고보서 말하는 믿음이 일으킨 행함이란 말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고, 주께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시죠. 이건 믿으세요. 이건 믿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 몸에 와 있겠어요? 여기 왜 왔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와 있겠어요? 예수님의 것을 자꾸만 그려내기 위해서 오셨겠어요? 예수님의 것을 자꾸 토해내게 하려고 오셨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 하던 짓을 한다니까. 안 하던 짓을. 그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당신의 이름을 자꾸 뭔가 드러내게 한단 말이죠. 그림을 그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한다니까. 그럴 때 뭐가 나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입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으면은, 여러분이 누가 혜택을 입냐,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인 보고 잠깐만 은혜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어디로 오느냐, 신랑에게 돌아온다니까. 다른 방법에서 여자들은 남편을 자꾸 은혜를 받게 하라니까. 남편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누구한테 들어오느냐, 아내한테 들어온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은혜 받은, 이거 해야지.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좀 생경하게 좀 이런 모습이 있으면 제가 심히 당황스러우면, 고객님 당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면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세요. 복음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따뜻해진다니까. 온기가 돌아요. 싸늘한 것이 아니고. 예? 요즘엔 제가 이렇게 그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칭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복음 안다고 하면서 안에서 뭐가 나오냐, 악독이 나오고 폐역이 나오고 정죄와 비판과 이런 게 나와요. 그건 복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금 그 사람이 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복음조차도 법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은혜에 속한 사람은 그 복음을 은혜로 토해낸다고. 이럴 때 뭐가 나오느냐,
뭐가 따뜻함이 나온다니까.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막 이런 게 나온다니까. 이게 복음이 그 능력이라니까. 왜 복음을 받고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안 행복합니까? 복음은 나로 하여금 힐링을 준다니까. 요번에 미국 집회에 가가지고서 그분들이 여출일구하며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은 복음을 가지고서 너무 자기들은 이 강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매 죽으라 하니까 자기들은 그게 죽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 복음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신기한 걸 많이 아는데 마음속에 죽어가지고 싸늘하고 남편한테 악독이 나오고 말이죠.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이게 온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제 집회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울었다니까. 엄청 울면서 목사님 내가 힐링을 받아서 이렇게 기쁘고 내가 행복한데 왜 그 복음을 가지고서 나는 그렇게 주눅 들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복음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불행해집니까? 불행하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과 희열과 이런 게 나와야 돼. 그게 나와야 돼. 소녀시대가 불렀잖아. 지 좀 나오시라고 좀. 왜 그게 안 나오냐 말이죠. 감사하잖아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 세상에 이런 인간이 참 구원받았다. 이거 이상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 그게 실제화되어야 된다니까. 그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아놓지 말고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정죄가 나온다니까. 비판 나오고.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 안다고 하면서 비판, 정죄, 변론 좋아하는 인간들은 사귀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은 100% 그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것들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 속에서 뭐가 나온다? 온기가 나온다. 따뜻함이 나온다. 생명이 나온다니까. 죽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용서하고 산다는 것이 놀랍군요. 비록 내 꼬라지가 이렇더라도 참 그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할 것 같으면 내가 이제 그 하늘 예루살렘 이 보석처럼 말이죠. 내가 빛난 그 보석처럼 말이죠. 내가 그렇게 선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이 현실을 이겨내죠. 현실을. 이 세상에 조금 힘든 것들 다 이겨낸다니까. 제발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린 모두가 존귀한 자들이니까. 절대 우리는 이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 보화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만 힐링을 하시라고. 위로하시라고. 전 과거에 법안에 있을 때 나 스스로를 굉장히 자학을 했어요. 비하했다니까. 참 못됐고 악됐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존귀한데 이렇게 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뭐 하느냐.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이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만난 사람 치고 주눅들어 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극심한 환난 속에서 찬송하며 말이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았잖아요. 그게 신앙,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또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떤 인간들 이야기하는 거 듣지 말고, 어떤 목사 이야기 듣지 말고 성경이 과연 성도가 복음받은 성도가 주눅 들어가지고 자아가면서 살았느냐?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다 복음 들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았어 말이죠. 근데 본인이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4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들을 자꾸만 빼앗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보세요. 지금 다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뭘 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죠. 이 종의 멍에가 뭐예요? 율법 신앙이란 말이죠. 내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신앙이란 말이죠. 다시는 그런 데 빠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그놈은 지금 율법 안에서 뭡니까? 그리스도에서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 그러죠. 그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져야 된다는 이게 나온단 말이죠. 이절에 것을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뭐가 없다,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요걸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마귀는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려고 그러겠죠. 꼬이겠죠. 여기에 넘어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예수가 헛죽음이 돼버린단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급하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항상 마귀가 노리는 저 신앙적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아시란 말이에요. 마귀는 항상 뭐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라고 달콤하게 속삭인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라. 그럼 그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딱 펴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구나. 그럼 결국 그거냐? 그게 마귀의 그 달콤한 소리가 곧 뭐가 되느냐? 저주의 소리가 되는 거죠. 미혹이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제가 그걸 나무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갖고 계시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 그 피만 의지하는 것이 그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제발 어줍지 않게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그 무화과나무 치마를 가지고서 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 그게 확 걷어내 버린다니까. 응? 수치는 하나님이 가려주는 걸 가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려줬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로 우리에게 발라서 우리를 수치를 가려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수치를 가려준 그 수치 가려주심의 그 은혜를 제발 놓치지 마시고, 그 주님 하나님께서 가려준 그 수치, 그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용서받은 그 자유인데, 마귀라는 놈은 날마다